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애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날이 많이 덥고 그렇죠. 지난주에도 지난주가 아니라 화요일도 많이 더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폭염에 시달리다가 성당에 딱 시원한 데 와서 앉았는데 강원도 신부님이 재미없는 성경 이야기하면 딱 잠이 올 것 같아요. 지난주 화요일에 많이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참 강론을 하지 말까. 근데 또 뭐라고 또 재밌는 이야기를 계속 해야 또 잠을 안 자고, 여러분들은 재밌는 이야기를 해야 눈을 반짝반짝하고 성경 이야기하면 참 이해는 되면서도 조금 강론을 쉬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뭐 또 다 잘 때까지 한번 해봅시다. 나도 심심하게 말이라도 하고 살아야 되니까. 오늘 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그 고향에 가신 이야기죠. 사실은 이 앞부분, 마태오 앞부분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 중에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혈하였던 여인이, 12회나 하혈하였던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낫겠지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죠. 그래서 예수님의 허락도 없이 동의도 없이 기적의 힘이 그 여인에게 가버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방인 여인이었어요. 근데 오늘 복음은 나자렛이고 유대인이고 세상 예수님의 고향이었죠. 전혀 은총을 끌어당기지 못하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또한 그렇게 극과 극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물론 그 걸림돌이 그의 형제들, 누이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런 이야기들이 먼저 눈에 띌 수 있지만 그 부분을 몇 차례나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6가지 근거로 그 예수님의 친형제가 아니다라고, 첫 번째 아흐, 두 번째 십자가 밑에 있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여자 마리아. 성경은 이렇게 마리아가 다르다. 즉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따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에 나온 것처럼 두 마리아가 같은 마리아인 것처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네 번째. 벌써 성경 이야기하니까 하품하려 하잖아요. 중요한, 근데 그런 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들어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좀 6가지나 되지만 6가지를 다 기억은 못한다라고는 하지만 아흐라는 그 단어하고 그리고 십자가 밑에 있던 마리아가 구분된다라고 하는 정도는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애언자는 어디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현 실태에 대해서 탄식하는 말씀이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정말로 기억나는 건 그런 거였어요. 저희 이제 서품 동기 중에 나이는 한참 어리지만 전주교구 동기가 있어요. 성씨도 염씨인데 참 애기가 저만큼이나 똑똑하고 웃어? 이용? 뭐야, 그럼 나를 똑똑하다고 생각 안 한 거야 지금?
하여튼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그런 신부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보좌 때 발령을 어디로 받았냐면 자기 출신 본당으로 받아버렸어요. 원래 그렇게 보내진 않는데 이 이제 자기가 있던 본당에서 분가되면서 옮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품발 때는 다른 본당이죠. 이때까지 컸지만, 그러니까 그 서류상으로는 출신 본당이 아니니까 출신 본당에다가 딱 발령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가셔가지고 이제 신자들은 반가웠긴 했죠. 근데 그 신부님은 이제 조금 지나가지고 전혀 강론을 그 본당에서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느냐면, 아무리 성경 이야기라고 예수님 이야기를 해도 신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 신부님이 중학생 때 저 복도에서 막 떠들어 다니고 뛰어다니고 내가 신부님 어렸을 때 내가 다 봤다니까 하면서 아무리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도 신자들은 무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 신부님 어렸을 때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전혀 자기를 신부로 받아들이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강론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게 되면 손해는 누가 봤어요? 신자들이 다 봤죠. 그 영성으로 출중한 저만큼이나 똑똑한 신부님이 얼마나 좋은 말씀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저 신부님이 어렸을 때, 신부님이 코 찔찔일 때 이러기만 받아들이니까 전혀 강론을 하지 않음으로써 좋은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었고, 결국 오늘 복음처럼 우리들은 그런 어떤 고정관념, 옛날에 왕년에 나 때는 여기에 사로잡힘으로써 새로운 것을 놓쳐버리는 그 안타까운 모습, 이것을 우리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익숙하다라는, 그걸 정말 조심해야 된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익숙함에 조금 젖어들어 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나 저 전례 많이 해봤어. 성경 내가 몇 번이나 읽어봤어. 저 강론 내가 다 들어봤어. 벌써 우리들은 신앙에서 익숙하다라는 함정에 빠져버리는 순간 우리들은 정말 잘못된 길로 접어들 수가 있어요.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어제의 하느님이 오늘의 하느님이 아니고 오늘의 하느님이 내일의 하느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옛날에 20년 전에 내가 사목회장 할 때 경험했던 하느님, 내가 옛날에 레지오 단장할 때 경험했던 하느님, 아직도 거기에 묶여가지고 오늘 나를 새롭게 만나러 오시는 하느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왕년에 다 해봤어. 그래서 죽어있는 하느님만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현재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익숙함의 함정에 정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익숙함의 함정이 왜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어떤 다른 모든 것도 똑같지만 익숙하다라고 그걸 자꾸 거기에 빠져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익숙하면 편안해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대촌 성당에 오면 편안해요, 안 해요? 편안해요. 자꾸 경험해서 익숙해졌지. 편안해. 근데 외부에서 새로운 신자가 왔어. 그럼 저 구석에서 쭈뼛쭈뼛 사람도 처음이고 장소도 처음이고 하니까 편안하지가 않겠죠. 우리들은 어디든지 편안해지고 싶고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싶으니까 우리들은 계속해서 익숙함을 원하고 익숙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익숙하게 되면 편안함이 나에게 와요. 그죠? 거기까지는 뭐 좋아요. 편안한 건 좋겠죠. 이 편안함이 점점 더 깊어지면 뭐가 오느냐면 자신감이 와요. 그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아는 사람이나 아는 장소나 내가 겪어봤고 익숙하고 편안한 장소에 가면 더 자신감이 생기죠. 시쳇말로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강아지 개도 지 동네에서는 뭐 먹고 들어간다고, 그런 것처럼 자기가 익숙하고 편안한 장소에 가면 다른 사람보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보다 자신감이 생기죠. 이 자신감이 더 깊어지면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감이에요. 자기 자자의 믿을 신이죠. 자신감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이 자신감이 점점 깊어지면 이제 누구를 믿어요? 나를 믿어요. 하느님을 믿지 않아요. 이게 익숙함 함정의 아주 중요한 함정이에요.
이 우리가 익숙해서 편안함을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 더 가려고 하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인정받는 것 같고 해서 정말 더 좋아요. 근데 이 자신감에 점점 더 빠져들게 되면 이제는 자기 자신을 더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느님을 믿지 않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익숙함의 함정이 무섭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고향 나자렛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번에 나 저 사람 알아. 누구 아들 그 엄마도 알고 익숙한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홈이죠, 홈. 똥개도 자기 있어는 한 것처럼. 그러니까 편안하고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버려. 그래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이런 모습이야. 그런데 너는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해버리는 거죠. 익숙함은 기적을 전혀 가져올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익숙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편안하다는 거잖아요. 놀랄 일이 없어요. 기적은 놀라움이죠. 일상하고 다른 일이 벌어진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적과 익숙함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앙에서 익숙함만을 추구하다 보면 익숙함 속에는 전혀 기적이 들어올 틈이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다고 계속 거기에 생각 빠져들게 되면 기적을 전혀 끌어당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처음부터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이 했던 일을 동산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거기에 살게 하셨어요. 아담도 제일 처음에는 창조됐겠죠. 그래서 익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 동물들 이름을 지어주고 거기서 살다 보니까 익숙해졌죠. 편안해졌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손을 대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너무 강해지니까 하느님의 말씀도 거역하고 하느님보다 자기 자신의 판단, 자기 자신의 생각을 더 믿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 우리들은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버리게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상숭배예요. 그렇죠? 하느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든 하느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느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래야 된다. 하느님은 옛날에 내가 만나본 그분 그대로여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하느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우상을 믿는 것이지 하느님을 믿는 것은 아니게 되버려요. 오늘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에덴 동산의 아담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교만이라는 죄도 익숙함 속에 들어오고 그런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들은 결국 우상 숭배라고 하는 하느님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자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된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익숙함 속에는 기적이 들어갈 틈이 없다. 내가 편하다, 익숙하다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신감, 자기 자신을 믿는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더 믿는 함정에 빠져버리면 그 틈으로는 하느님의 기적이 들어올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기적과 은총을 정말로 바라고 있다라고 한다면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어제의 하느님이 오늘의 하느님이 아니고 오늘의 하느님이 내일의 하느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매일매일 깨어나려고 새로운 눈을 뜨려고 하는 신앙적인 노력을 해야만 여러분들은 기적을 끌어당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